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반복되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반복되는 순종의 훈련.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랬죠. 두 가지 훈련이라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이요? 순종의 훈련과 신뢰의 훈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1차 훈련이 끝난 것을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해서 그리시네가에서의 훈련은 끝이 났습니다. 자, 1차 그리시네가에서의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훈련장을 그리시네가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사르밧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시네가 할 때 이 그리시라는 이름의 뜻이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절, 세상과 단절시키고 하나님만 보고 훈련받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름을 말씀해 주셔요. 여기서 이름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 이름에도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르밧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도가니라는 뜻입니다. 도가니. 사전에서 도가니를 찾으니까 두 가지 뜻이 나와요. 하나는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 또 하나는 뭐냐면 흥분이나 감격으로 들끓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흥분하면 뭐라 그래요? 흥분의 도가니라 그럽니다. 흥분의 도가니. 2011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영화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을 아껴주고 보호해줘야 될 원장이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그 영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자, 이 도가니는 두 번째 뜻이에요. 흥분시키는 거죠, 사람들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훈련받아야 되는 사르밧은 첫 번째 뜻입니다. 녹이는 거예요. 욕심도 녹이고, 교만함도 녹이고, 탐심도 녹이고, 음란함도 녹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도가니예요. 아마 당시 사르밧에는 쇠를 녹여가지고 연장이나 무기를 만드는 제철 공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사르밧이라고 했겠죠? 자, 이 사르밧, 뭐예요? 도가니라는 뜻이에요.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가지고 재련을 하듯이 사르밧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성품을 녹이십니다.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서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훈련장이 어디다? 사르밧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옮기셨습니다. 먼저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뭐라 그랬나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역사서를 보게 되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좋아요. 내가 그 중심 인물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게 아니라 내가 엘리야가 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나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 엘리야가 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엘리야라면 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기왕에 보내시려면 믿음 좋은 땅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이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시돈이라는 곳이요,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땅이에요. 적국이에요, 적국. 그뿐 아니라 엘리야가 지금 싸우고 있는 우상이 바알인데 이 바알 신의 원산지가 시돈이에요, 시돈.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가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자, 열왕기상 16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누구 얘기예요? 아하방 얘기예요. 아하방 얘기. 아하방이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를 따라 죄를 졌고요, 오히려 그걸 가볍게 여기고 더 크게 죄를 졌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어디서 수입해 왔냐?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에서. 그래서 이세벨의 아버지는 원래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어요. 두로와 시돈의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알이 여기 있다. 바알이 여기 있다. 이세벨의 뜻은 뭘까요? 이세벨. 바알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얼마나 바알을 극성스럽게 섬겼겠어요. 이 이름의 뜻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바알을 극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왕비로 삼았어요. 누가? 아하방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서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시는 이 명령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적국의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적국의 중심으로. 우상의 중심으로. 게다가 그럼 그렇게 보내려면 좀 살기가 편한 대로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하필이면 과부예요. 여러분, 지금 기근이 심한 상태에서 과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혼자 사는 분하고 같질 않아요.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남자가 혼자 살면 이가 서말, 여자가 혼자 살면 쌀이 서말. 여자는 혼자 살아도 부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남자는요, 혼자 살면 어떻게 해요? 냄새나고 못 사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과부, 고아 그러면 뭘 상징합니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소외계층을 상징해요. 근데 지금 그리시네가가 말라서 다른 곳으로 보내실 것 같으면 기왕이면 잘 사는 집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필이면 과부에게 가서 살라 그래요.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을 다 받은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내 훈련은 끝났구나. 훈련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사르밧으로 가서 다시 훈련을 받으래요.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훈련을 반복하시는 게 있어요. 반복하시는 게. 나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명령, 나에게 반복해서 찾아오는 시련, 또다시 내가 적응해야 될 그런 환경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내가 한번 순종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런 상황이 또 오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순종해야 돼요. 근데 또다시 그런 상황이 또 오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순종해야 돼요. 반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했던 거 반복하니까 쉽겠죠?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을 기록한 기자는요, 본문 2절로 4절, 8절로 9절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그 다음 8절로 9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장소만 그리시네가가 사르밧으로 바뀌고 까마귀가 과부로 바뀐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교훈은 네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또 지금 똑같은 명령을 하시면 또다시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즉 순종을 반복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한 번 순종했는데 또 순종 못할까? 이 훈련이 쉬워 보여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반복하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요 컴퓨터로 설교를 정리하다가 덮어쓰기 잘못해가지고 다 준비해놓은 설교를 날려버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아예 처음부터 새로 준비하는 게 뭐 둘 다 어렵긴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새로 준비하는 게 좀 나을까요? 심적으로 나을까요? 아니면 했던 거 날려먹고 똑같은 거 또 하는 게 나을까요? 아예 제 경험상, 여러분 경험 안 해봤잖아요. 제 경험상 아예 새로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했던 거 거기 들어갔던 말씀이 뭐더라 뭐 그러면서 막 성경을 찾고 책을 찾고 그러면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작용이 뭐냐면 먼저 준비한 원고가 더 낫던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생각하면 막 열불나요. 차라리 새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낫지 설교를 갖다가 다시 막 했던 거 또 하려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반복된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반복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죠. 왜 반복하는 훈련을 시킬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딱 한 번 뛰어봤어요. 자, 내가 딱 한 번 뛰었으니까 나는 이번 마라톤에서 우승할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팔굽혀펴기를 한 번 했어요. 야, 이제는 나한테 근육이 생길 거야.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예? 내가 성경을 갖다가 한 번 읽었으니까 내 믿음이 확 좋아질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또 새로 읽으면 예전에 못 보였던 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데서 막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한 번 읽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예? 자, 그러면 내가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한 번 했어요. 그러면 그냥 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힘든 이유는 한 번으로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두 번 오면 시험 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시험이 왔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통과를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모양은 다른데 똑같은 거예요. 모양만 달라요.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또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걸 이겨야 돼요. 또 조금 있는데 또 모양은 조금 다른데 똑같은 시험이에요. 내용이.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또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걸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반복되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인 몸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시험도 안 들어. 웬만한 일에는 낙심도 안 해. 왜? 영적으로 근육이 생겨서.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시험 들어요.
목사 말에도 시험 들고, 옆에서 사람 얘기하는 말에도 시험 들고. 왜 그래요?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근육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이 영적인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는 훈련,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죠. 큰 일을.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게 어떤 상황이 반복돼도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이기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겠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훈련을 또 시키면 또 순종하면 돼요.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이미 순종의 훈련과 신뢰의 훈련을 통과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옮겨서 다시 훈련시키시는 이유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은 절대 헛일이 없다. 잘못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후로도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서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또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기도 대결을 해요. 19장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쓰러졌는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요. 이게 뭡니까? 이 훈련이에요, 훈련. 그런데 엘리야는 그 훈련들을 다 통과하더라. 본문 10절을 보면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사르밧에 갔어요. 성문에 이르렀어요. 거기 보니까 성문에 이를 때에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본문을 보니까 마치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성문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나요.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여러분, 이 둘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노사연이 얘기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죠? 우연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제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고, 또 여러분에게도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만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인지 시험하려고 여인에게 물 좀 달래요. 물 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3년 동안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가뭄이에요. 나 먹을 물도 없어요. 나 먹을 물도. 그런데 엘리야가 물 좀 달래요. 지금 엘리야는요, 사르밧으로부터 이 시돈까지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약 120km예요. 120km를 지금 걸어온 거예요. 걸어오는 동안 물을 제대로 마셨을까요? 못 마셨겠죠. 가뭄인데. 자,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120km를 갖다가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엘리야 사정이고, 엘리야에게 말은 하지만 나중에 이 엘리야에게 이 과부가 말을 하는데, 지금 이 과부의 사정은 또 어때요? 지금 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몇 방울 남았는데 그걸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이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릴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과부에게도 먹을 게 없다. 게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정네가 물 좀 달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없는데. 요즘에요, 운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뭐 요즘 심심찮게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막 크락션 울렸다고 야구백명이 갖고 나와가지고 막 유리 깨고 말이죠. 무서워가지고 운전 못하겠어요. 요새는 누가 이렇게 가다가 쳐다보면요, 기죽어요. 무서워요. 자, 그런데 이 3년 동안 가뭄이니 얼마나 더 살벌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물을 가져다 주겠다. 1번. 나는 못하겠다. 2번.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자, 나는 그래도 가져다 주겠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은 엘리야 만날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엘리야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웬만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요?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굶어 죽을 일만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그러고 갈 법도 해요. 그러고 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지금 그렇게 살벌한 세상이에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야의 요청을 받는 순간 순종했습니다. 이 행동을 보면서 엘리야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종이라고,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반복해서 훈련시키듯이 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반복해서 이 여인을 갖다가 테스트를 합니다. 처음에는 물만 달라 그러더니, 자,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떡도 한 조각 좀 만들어 오래요. 떡도. 지금 이 여인에게 물 한 모금 얻어먹는 것도 굉장한 일인데 마지막 남은 가루로 아들하고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가루로 떡을 만들어 오래요. 언뜻 생각하면 이 엘리야가 참 뻔뻔한 사람이에요. 철면피예요.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면 사르만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 그랬어요. 자, 시돈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있는 레바논 지역이에요. 지금 레바논 지역.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곳이에요. 뭐죠? 선을 넘는 놈들? 아니, 선을 넘는 뭐 있어요? 여러분 TV 보시나 모르겠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제목이 긴지 모르겠어요. 선을 넘는, 그래가지고 외국에 이렇게 나가는 거 있는데, 요번에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요르단인가 거기를 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레바논으로 간다고 예고를 하더라고요. 그 레바논이 뭐예요? 이 시돈이에요, 시돈. 여러분, 요번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국사 선생이 아주 지각히 무신론자 입장에서 설명하니까 듣기에 조금 거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는 봐둘만 해요.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지난번에 잠깐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런 거 이게 들어볼 만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바알을 섬기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맹세를 하려면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해야 돼요? 바알을 두고 맹세를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알을 섬기는 이 여인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거명하면서 맹세하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저는요, 제가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짓을 하더라고요.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해요. 근데 복 못 받을 사람은 복 못 받을 짓만 골라서 해요. 그리고 복 달래. 여기도 이 여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복 받을 짓을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명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어쩌면 엘리야가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의 이 기근이 온 이유를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죄를 져가지고 내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뭐 설명했겠죠.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인정하겠는데 그럼 뭐 지금 비 안 오는 것도 그 하나님이 하늘을 막으셔서 비가 안 온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내 지금 현실이 처절하다 이 말이에요. 나도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나도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싶은데 내 여건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나도 헌금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본문의 핵심이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언뜻 생각하면 엘리야는 참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그 코 밑에 묻은 밥풀을 갖다가 뺏어 먹는다고 그 조금 있는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갖고 오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 개인의 생활보다 하나님의 일을 또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겨라.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개인적인 생활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만 봐도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떡 만들어 와서 나부터 먹자가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핵심이요 14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이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네가 그거 믿냐? 너 그 하나님 약속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다면 그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 한번 만들어 와봐. 이거예요. 내가 먹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한번 표현해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날 길을 피할 곳이 있을 때에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나 이제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근데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전부 맡겨봐. 이거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게 던져진 이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네 가정을 책임질 걸 믿냐? 그러면 한번 맡겨봐. 하나님이 네 자녀를 책임질 걸 믿냐? 그럼 한번 맡겨봐. 다시 말해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믿음의 줄다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르밧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이름을 붙이자면 동역의 훈련이에요. 동역, 같이 일하는 훈련. 여러분, 이 사르밧의 훈련이 그리시네가에서의 훈련보다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시네가에서는 뭐만 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까짓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리시네가에서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으면 나 혼자 굶어 죽으면 돼요. 문제는 같이 일할 때가 문제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준석 선교사님이 왔잖아요. 이준석 선교사님 애가 초등학교를 들어간대요.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나야 어차피 하나님 앞에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냥 나는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나는 괜찮지만 내 자식놈이 크면 굉장히 이것은 고민덩어리라고. 아마 선교사님도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서서히 내가 지금 일본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일본 선교를 나갔다 4달, 5달 만에 돌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애들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아마 고민될 겁니다. 그랬더니 고민이 된대요. 고민이 된대요. 여러분, 사르밧의 훈련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가족도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도 같이 지금 훈련 받아야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이미 체험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르밧의 여인은 아직 몰라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사르밧 여인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더 잘하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엘리야와 이 여인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걸 위해서 받는 훈련이 사르밧의 훈련이에요. 이런 점에서 사르밧의 훈련은 그리시네가에서의 훈련보다 차원이 한 차원 높다. 여러분, 나랑 같이 가는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그 사람의 믿음도 붙잡아줘야 되지, 세워줘야 되지, 동역해야 되지. 이거는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잖아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애가 예배를 안 드리고 뺀질뺀질 거리면 막 뚜껑 열리잖아.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앙은 절대로 혼자 잘 믿는 게 아니다. 신앙은 동역으로 이어져야 된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본문 5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머리가 커요. 들은 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알아요. 스토리는 잘 알아요. 문제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까지 못 가요? 가슴까지 못 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내 생활로 돌아가면 여전히 뭐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되는 일이 없죠. 왜? 그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았으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요,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사는 걸 뭐라 그러냐면 광신자래요. 심하게는요, 미쳤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언뜻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식량이에요. 마지막 식량.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순종의 원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원리. 엘리야 자신도 이미 그리시네가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았지만 사르밧 여인의 순종을 보면서 놀랬을 거예요. 아니, 이방 여자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알을 섬기던 여자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지? 놀랬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놀라게 한 이 사르밧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한 사람의 순종은 또 다른 사람의 순종을 낳는다. 예. 엘리야가 순종했더니 또 다른 한 사람인 사르밧 여인이 순종했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너무 화내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믿음은 그 옆 사람에게도 전달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단순한 순종이 큰 역사를 불러온다. 이 사르밧 여인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엘리야의 말 한마디였어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너무 설교 잘하는 목사 찾을 필요 없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나쁜 설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문제는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러면서 무슨 설교 잘하는 목사 찾아다니고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TV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단순한 거예요. 증거가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유는 하나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깨달아지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사르밧 여인이 드린 것은 그 한 끼도 아니에요. 그 하루 얼마나 되겠어요?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것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이 사르밧 여인이 드린 건 뭡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생명줄이었던 거예요.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 마지막 생명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잖아요. 그 꼬마아이가 가지고 있는 별것도 아닌 거, 예? 보리떡 5토막과 물고기 2토막, 별것도 아닌 거지만 그게 예수님 손에 들여졌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헌신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시네가의 훈련이 고독의 훈련이었다면 사르밧의 훈련은 동역의 훈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기대하시면서 보고 계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너무 세상살이에 바빠가지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주님과 눈 한 번 맞추지 않고 그냥 세상에만 바빠가지고 그런다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하다못해 저희 강아지가요,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저 불러요. 자기 좀 봐달라고. 불러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옆에 있는 걸 알면서도 못 본 척하고 일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울어가지고 여기가 촉촉해요. 울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강아지도 자기가 불렀는데 응답 안 하면 섭섭해서 울어요. 우리 하나님 섭섭하게 만들지 말자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시면 복 주시려고 부르시지 그냥 부르시겠어요? 그러니 말씀 주실 때, 어떤 여건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신뢰로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만 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주시고 싶은 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저 내 욕심대로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받을 수 있는 손을 닦게 하시고 그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만나 주시옵소서.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